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가운데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믿음 안에 사는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 갈등은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 갈등은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정체성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래도 예수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뭐죠?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끝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의 산 것은 이 예수 안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만 내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옛 것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시험 갈등은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시험 갈등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큰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시험이요 갈등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넘기 때문에 시험 갈등이 오겠죠. 오늘 여러분이 그가 주신 것으로 채워진다면은 여러분은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 신앙에서는 뭐가 걸려드나 저러는 사람 보면은 웃는 사람이고 절대 그분과 내가 대적하지 않냐고 한 번도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딱 걸려들면 나도 모르게 뭐합니까? 시험거리가 와요. 뭐가 없니까? 갈등이 오게 되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복음보다도 앞선 것들, 다른 것들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 하신 복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나에게 뭔가 틈이 생기고 거기서 우리가 시험 드는 부분들이 거죠. 하나님을 들고 뭐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게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자, 이거는 전부 나를 위한 큰 복음의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찾는 축복의 시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을 가봤는데 저는 선교를 다녀 한 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없고 우리 노예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노예를 마치고서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군데를 쭉 돌아다니는데 그 나라 그래요. 우리 한국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베트남의 GDP의 20%를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잖아요. 그들은 삼성이 최고에 들어가던 로망입니다. 그런 현장이고요. 임금비도 싸니까 대학을 나와도 $30면은 끝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어져요. 인건비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박항서라 해서 나는 뭐 박항서라서 바닷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박항서 그 감독이 그런 거요. 박항서가 나 싶었는데 그 박항서 감독이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한국인을 반기고 즐겨요. 사람들이 굉장히 반겨요. 박항서가 3년에 보세요. 갈 때는 아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명인으로 찾아가가지고 아시안 게임에 보세요. 그가 어딥니까? 아무의 어떤 그 한성도 못 받고 갔지만은 그가 거기서 우승을 해버리니까 보세요. 인기가 짱이 되고요. 한 번도 베트남이 축구에 이긴 적이 없답니다. 그런 뭐 전성을 하게 뭐 결승 오르게 되고 동남아 컵에서 뭐 합니까? 우승을 해버리니까 박항서가 그냥 짱이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 많은 거 봤습니다. 그러나 느낀 게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냐면은 동남아들은 다 가난합니다. 특징이 뭐죠? 전부 다 우상을 섬겨요. 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전 식당마다 마녀 전부 신전을 모셔놨습니다. 그게 안타. 그래서 그 나라가 평생에 계속 전쟁의 재앙이 끝이 없는 나라 아니었어요? 미국이 거기에서 못 이긴 나라입니다. 그게 그냥 공산화되어서 엄청난 아픔을 겪은 나라잖아요. 그런 아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참복음이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 나라가 공산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인이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은 절대 금지고 잡아갑니다. 그래 뭐 한인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왜? 한인을 모아다 보니까 이 복음으로 뭡니까? 한인을 모았다가 또 나가니까요. 이 나라는 이민이 없습니다. 안 받아줘요. 무조건 있으면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됩니다. 철저한 나라입니다. 절대 외국인은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힘이 빠졌어요. 왜? 그들 현장화 시켜서 제자 안 시키면은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거 보여줘요. 많은 거 보여준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참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얼마나 후덕지근한지요.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봄인데도 엄청 높아요. 뭐 짜증이 그냥 나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문제는 자세히 봐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시험 갈등은 전부 나를 뭐하는 시간입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요. 응답의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의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그게 나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죽은 자는 안 아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여러분들은 이후 핑계가 없습니다. 안 아픈 것이요. 이제는 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 각이 얼마나 많은 게 속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노라 선포하세요. 이거 선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허황된 생각을 우리가 빨리 벗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 허황된 생각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인류가 공고와 혼돈이 흑암이 됐습니다. 이 흑암, 혼돈, 공고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무서운 어려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은 온갖 것이 다 터져나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주신 복음으로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은혜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과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자신도 우리는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허황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허황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보이 그래요. 결혼 연령기가 아주 낮습니다. 대개가 19세, 24세 이 안에 다 결혼을 다 한대요. 그래, 젊어 결혼에 그러고 있지만은 대개 남자들이 무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전쟁 치료 나라다 보니까 남자들은 대개 술로서 무능한 자가 되어 있고요. 여자들이 다 돈을 버는 그런 나라인데 어느 그 현지인입니다. 내가 보기엔 한 26이나 돼 보이는데 자기는 29이래요. 현지인인데 그래요. 그래, 결혼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이 좋다. 한국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 결혼한 사람이니까 어쩌면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사는 남자들은 무능해요. 무능해서요 못 살아요. 나도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데요. 뭐 때문입니까? 사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불신자고 신자고 허황 때문에 만납니다. 여러분 삶이 사실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실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주문이 아니요 사실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여러분이 그리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허황된 것입니다. 이번 예수인데 안 믿어집니까? 그게 허황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게 허황된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누리지 못한 자는 어떻게 가버립니까? 결과는 내 삶 자체가 계속 만남도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 가이드라는 사람이 경기도 분이던데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의 아버지에 대해 계속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말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도움도 안 주고 말이야. 응? 아버지는 악착같이 돈 모아 자기만 쓰고 말이야. 하나밖에 아들인데 그게 계속 불만이었대요. 이 친구가 이제 가이드를 하니까 외국의 많은 문화를 볼 거 아닙니까? 관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업이 되겠다 싶으니까 다 만남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요. 한 번 사람이 마음에 파고들면 끝이었거든요. 1억 5천이라는 그 관광 상품을 자기가 사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갔대요.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아버지 인연 끊겠다면서 떼가를 썼대요. 여러 가지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1억 5천만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 안 됩니까? 결국은 3개월 만에 사기 당해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 아버지 왜 줘줬습니까? 너가 너무 허황되어서 이거 안 주면 너가 평생 원수삼을 가져서 깨달으라고 그걸 줬다는 것이요. 알고 줬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면 안 됩니까? 허황된 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분은 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허황된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음 안에서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업도 사실해야 됩니다. 믿음도 사실에 근거하세요.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오늘 많은 가거시랑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교회를 함부로 우리 가정을 편비하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가장 사실이고는 가정적이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뭐랬습니까? 자기 생각이 예수를 믿고도 옳다는 것을 못 버리는 자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허황된 생각이 잡힌 자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지금도 뭡니까? 자기 생각을 못 버리더라. 예수는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배도 절대로 내 생각이 전부 다인 자로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황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걸 그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노라 했습니다. 내가 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사는 자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시간에 가장 붙잡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버리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우리 8장 오늘 11절 말씀은 굉장히 시사로가 큽니다. 지금 너희 아픔이 뭐랍니까? 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떡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지금 너희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지금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큰 기가를 만난 자가 됐습니다. 너는 빨리 이것을 제거시키라 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이 전부되는 은혜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영혼을 깨뚫어야 되고 내 육체를 깨뚫어야 됩니다. 내 생을 넘어서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는 자가 됩니다. 왜? 우리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 가세요. 복음의 사람은 뭐죠?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못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 한국인 보세요. 개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나 같이 가지 못하는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 조선인을 비웃습니다. 저거는 절대 하나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 개개인이 똑똑해요. 하나 되려면 다 죽이는 민족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뭐냐? 앞선 여러분, 그들은 뭐죠? 여러분, 여러 나라를 보세요. 앞선 선진국 보세요. 그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계속 뒤에서 배경과 밀어줍니다. 그를 높이서요. 그를 올린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많은 자들이 보세요. 허황되다 보니까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앞선 자가 있습니까? 우리를 여러분의 수고 희생과 그 속에서 꽃이 피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끝일까? 우리가 함께 수고의 현실에 거기서 뭐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세요. 많은 자녀를 두고서 돈도 없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지면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 되게 보면은 장남을 앞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뭐 때문이죠? 장남을 공부시 출세시켜가지고 동생을 도와주라고. 그러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긋나 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됐는데 뭐. 내가 앞섰는데 뭐. 저는 이번에 우리 서울대 간 동생을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율법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가장 우리 가정에 특기 입은 친구 그 친구잖아요. 그 친구들 보세요.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 엄마 내한테 뭐 해준 거 없어요. 형님에게 뭐 해줬어야 하는데요. 너무나 내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참 그 상태가 보이니까 안타까운 모든 게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그래 오죽했으면은 율법의 주제에 걸린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를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말씀 양교 들어가지 마냐? 뭐가 놓여?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감사를 찾아냅니다.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모든 과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산 거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자, 보내보세요.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면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뭐 선택할 겁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비진리면 여러분 유익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랍니까? 우리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희생이 우리는 반드시는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빠져나오는 시간 축복의 시간을 믿습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가장 복음의 사람은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 그분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계세요.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주님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 여러분 아직도 세례요한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걸려버립니다. 그게 사도 가울의 아픔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누굽니까? 자, 우리가 질문됩니다. 만약 내가 엘리야 예수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다른 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보세요. 아니라면은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엄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내 인생 문제 끝냈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내가 막바로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일어나는 시간이겠대요. 오늘 바울이 뭐랬습니까? 갈라디아 10절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자, 내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노니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뭐 이유 핑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왜? 이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주희 장로님이신데 병원에서 소천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그 모습 멀쩡하잖아요. 너무 평안해 보여가지고 제가 임종을 지켜봤지만은 그래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기분이에요. 그래 한번 딱 꼬집어봤어요. 혹시나 일어날까 싶어서 꼬집어봤는데 아야 소리도 안 납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가르침의 목표가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핑 없는 축복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우리 19장 30절 말씀대로 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분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문제 오늘 끝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을 끝냈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결단의 시간이 컸겠어요.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저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 탁 결단해서 나에게 막 하늘 축복을 막 열어서 막 그냥 인생을 쫙 홍해를 열어서 막 짝짝 폐기를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 내가 복음의 결단에서 들어왔는데도 인생은 다 더 뭐가 막히는 것이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내게 안 가르쳐줬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이야 이 복음대로 하나님 인생이 막 퍼져대야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아픔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문제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이 그릇을 끝내신 그릇 복음 안에서 우리 계속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결론은 그 순간에 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실제로 사도행 1장 3절 말씀대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 봐야 돼요. 저는 그 시간표가 장장 9개월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었어요. 내가 완전히 속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없어지는 시간이 9개월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복음 가진데 왜 인생은 자꾸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죽어지는 시간이 그려지기 때문에 내가 결국 내리면은 지금 끝납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정말 나에게 그날 임하여서 인생 문제 끝이 나고서 사장 문제 끝이 나고서 우리 사업이 끝이 나고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면 끝나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처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어떤 축복이 합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행복한 삶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고는 우리의 전문 기준을 세상에 뒀습니다. 내게 뒀으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믿어져요. 제가 복음 안에 바뀐 게 있다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좋아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참 사모가 되어져요. 저는 그런 자가 실은 아닙니다. 눈은 멀쩡 꺼멍꺼멍하면서도 생각은 엄한 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서도 저는 말씀이 좋아요. 내가 가장 예배자로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뭔 점입니까?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둘 이때 말씀이 들어온 축복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과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1절 말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내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나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어려움 왔습니까? 끝까지 또 신뢰하세요. 오늘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그물에 엎드리면 됩니다. 나는 모든 그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왜? 나는 그분께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보면은 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버리는 게 낫겠죠. 맞습니까? 내 생각한 만큼 소리면 내 생각 버리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되겠죠. 말씀이 기적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내 모든 우리 가지고 우리는 늘 이 복음의 길로 내리는 것만이 내가 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월 뒤에서 기적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람 보세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 복음의 결론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항복하는 하나님 이제는 주의 당신이 전부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되는 이 결단이 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니 할 줄 머리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다 소리입니다. 왜?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현장에 우리 계속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요. 우리 각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막 기도 한 번 벌려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막 우리 짱 벌려 있는데 마찬가지 짓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도 청년 때 우리 회장 때, 제가 회장 때입니다. 우리 회원 하나가 교회를 여놨어요. 그래 임원들을 데리고 신방을 가. 무조건 신방 갔으면 되나. 주일날 무조건 신방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친구가요 맛이 가버린 거요. 완전히 맛이가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요. 휘죽휘죽 웃어갖고 그래 들은 걸 있잖아요. 선배들한테 막 보혈의 찬송을 불러라 들어서 오니까 막 일단은 보혈의 찬을 펴놓고 막 힘차게 불렀어요. 막 부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땅에 엎드리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나면 벌떡이 났다가 하면 또 엎드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결과는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안타까울 부분인데요. 우리가 뭘 못 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실제 내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그런 말씀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율법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악이거든요.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죠?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와 있습니다. 이걸 믿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 1장 우리 14절 말씀대로 성도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믿어지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초대교회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오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가 되는 은혜가 올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서 충분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의 결론과 고백할 때 보세요. 뭐합니까? 거기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노예 인생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올바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이 다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모든 부족함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여기는 그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을 믿습니다. 그때 보세요.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맞지요? 이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이드가 아내가 보이가 한국에서 굉장히 기도의 사랑 같는데 이분은 큰 신앙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복음을 주게 되어지고 우리가 수고했다고 이제 나중에 수고비를 드리니까 이분이 펑펑 울어요. 막 우는 거 한참 울어요. 그리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너무나 자기는 좋다는 거요. 복음을 받게 된 게 좋게 되어지고 좋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받은 감사금을 갖다가 자기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 중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개척교회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그 헌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개척금이 내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복음 받은 게 좋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 모릅니까? 찾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똑똑하면 됩니까? 또 다른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 복음으로 충분한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가 지금 무너집니다. 모든 저주장이 그때 무너진다니까요. 이 맛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이후 핑계된 더러운 귀신들이 즉시 떠나버립니다. 맞습니까? 떠나버려. 그래도 우리는 늘 내가 복음을 충분한 질문하면서 이 답을 찾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끝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모든 염려는 내게 맡기라. 맞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답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모속입니다.
남은 속에도 보세요. 사단은 뭐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굉장히 중심의 고백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계속 찾아봅니다. 여러분 계속 오늘 이번 주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과 답을 찾은 자가 맞습니까? 계속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이거 찾아냅니다.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이유가 많습니까? 왜 인생이 고달픕니까? 이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뭐냐?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진짜 그래도 다 끊으신 복음이 맞는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찾아못 됩니다. 이런 여러분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좋은 것이 싱거워져 버립니다.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저는 복음 받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생 문제의 답이 되는 게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답을 가진 기도 아닙니까? 답을 가진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왔잖아요. 안 그래요? 목적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타락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때 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신 진짜 응답이 보여져요. 무슨 응답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자, 바울은 이 예수를 결론 내리시기 뭐합니까? 자, 그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중의 지식이 됐습니다. 내 모든 옛것을 전부 다 배설물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는 율법의 학자입니다.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는 모든 의의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결론은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했습니다. 지식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는 보세요. 3장 9절에 뭐랬습니까? 자,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발견되랍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발견되는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자, 내 안에 사시는 이분은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두 주인 모신 사람이 뭐지 행복합니까? 한 주인 모신 사람이 행복합니까? 한 주인이 더 편하잖아, 그죠? 한 주인, 옛 주인 버리세요. 이제는 나는 내 속에 사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주인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요. 이제 우리는 내 주인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축고 가실 것입니다. 연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1절 뭐랬습니까? 바울이요. 자,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생명을 끝내신 이분만이 나의 참된 주요, 오늘 믿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계층을 금수저, 흙수저로 등으로 구분하는 이른바 수저론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수저는 뭡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흙수저는 뭡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길에 언덕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 따르면은 18세, 25세 때 청년들 가운데서 3만 명은 부모로부터 4조 원을 적립받은 엄청난 부를 가진 자들이고, 금수저를 말하겠죠. 자, 220만 명은 7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을 만큼 큰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수저입니까? 뭔 수저입니까? 이분들이 답을 안 하네. 자, 우리는 보세요. 세상 기준을 보내는 흙수저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기준을 보면은 영적이 이루는 금수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은 보세요. 가진 것이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게 재앙이라니까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된 믿음에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축복의 응답이 옵니다. 어떤 축복이 옵니까? 가장 우리 첫째는 기도의 축복이 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청년 때 신앙에 굉장히 하나님께 몸부림맞았습니다. 바르게 믿고 살고 싶어가지고 뭐 3일 금식들은 너무 자주 해봤고요. 10일 금식도 몇 번씩 해보고요. 우리 할머니 딸한테 40일은 못 해봤어요. 왜?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기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한 번도 복음 받고 나서 산기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장 복음의 축복은 내 인생에서 기도 축복이 임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맛봤습니까? 우리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열어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나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세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는 천국의 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기도란 것은 최고의 특기의 축복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하더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뭐가 우리에게는 말씀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 믿어지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세요. 우리 생각에 빠져놓습니다. 병든 마음에 빠져놓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능력 앞에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서 사단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겁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믿으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들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맞지요? 이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하더라.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는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비행기 타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비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저는 말 안 합니다. 상대가 말하면 반드시 내게 그게 복음 주겠습니다. 아주머니가 한번 탔어요. 옆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식사를 하면 내가 이제 죽을 먹고서 이제 비행 기내식을 먹으면서 빵 같은 걸 안 먹었거든요. 옆분이 빵 안 먹습니까? 아이고 가지고 와라니까 말을 걸었잖아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하나니까 나 딱 이면계약이거든요.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 교회를 다녀본 분이에요. 지금은 안 다니는 분이에요. 뭐합니까?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 따가지고 가까운 교회 보내줘야 되겠죠. 우리는 뭐냐? 전도가 축복이 되더라. 오늘 말은 우리 현장 보세요. 예수쟁이 때문에 교회 못 가겠더라. 이런 말을 쉽게 듣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안 보이니까 전부 다 사기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가 예수쟁이 때문에 사기당했다 납니까? 뭐 말입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전부 사기 실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뭐니까? 이 전도의 축복이 보면 우리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임해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 가진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모든 복은 이 저주 재앙을 내서 여기 해방시키는 복음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빠져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끝나버립니까? 오늘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두개 고전 1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을 투해서 이 세상을 그분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리는 참 니느웨에 사는 축복한 사람들 주임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